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로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6장 9절로부터 13절 말씀을 본문으로 가장 위험한 기도, 그러나 가장 위대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에서 익숙함이 일으키는 것들 중 하나가 잘 안다는 착각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잘 안다는 착각이 있습니다. 기도, 찬양, 묵상, 예배 등과 같은 것이 그렇습니다. 이것들은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거룩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4시간 어디서든 이 행위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매우 익숙해져야 하는 거룩한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기도와 찬양과 묵상과 예배 등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은 잘 모릅니다. 잘 안다고 착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착각으로 인해 문제가 일어납니다. 바르지 않은 행위와 고백이 나타납니다. 더 나아가 기독교의 본질인 십자가의 희생과 섬김이 희석되고 승리주의와 물신숭배가 기독교에 슬그머니 자리를 잡았습니다. 참으로 착각이 가져온 큰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 즉 주기도문에 대한 착각도 크게 한몫하고 있습니다. 늘 드리는 익숙한 기도이기에 잘 안다고 착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쉽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주기도문은 쉬운 기도가 아닙니다. 아주 위험한 기도입니다. 아니, 이보다 더한 가장 위험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신 예수님이 친히 가르치신 기도이니 가장 위험한 기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를 승리주의와 물신숭배에 의해 가장 쉬운 기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착각의 일례를 볼까요? 주기도문의 본문은 아니지만 주기도문의 주석으로 볼 수 있는 7절과 8절입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하시느니라. 예수님은 중언부언하는 이방인을 본받지 말라와 구하기 전에 무엇이 있어야 할지 이미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기도자의 태도와 기도할 내용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과연 이 말씀의 뜻, 의도는 무엇인가요? 기도에는 중언부언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는 본문을 표면적으로 읽을 때의 해석입니다. 여기서의 예수님의 말씀의 뜻, 말씀의 의도는 중언부언의 기도는 승리주의와 물신숭배에 빠진 기도라는 지적이십니다. 이런 기도는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필요하다면 같은 기도를 계속 드려야 합니다. 10절만 하더라도 매일 반복해서 시간 날 때마다 반복해서 드려야 하는 기도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반복하는 것이니 일종의 중언부언이 필요한 기도입니다. 사실 10절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기도문 전체가 반복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지적하신 중언부언은 승리주의와 물질 숭배에 빠진 기도입니다. 그렇습니다. 7절과 8절에 지적하신 중언부언의 기도는 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승리주의와 물질 숭배에 빠진 기도입니다. 그러니 이 기도가 가장 위험한 이유는 승리주의와 물질 숭배를 철저히 배격하고 배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주기도문을 드리고 따를 때부터 경계라는 긴장과 고립이라는 고독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승리주의와 물질 숭배에 빠진 세상의 풍조와 결별하는 기도와 그 행위가 가져올 삶은 긴장과 고독입니다. 모든 것들과 긴장 관계가 형성되고 타협하지 않음으로 인한 외로운 고독을 견뎌내야 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가장 위험한 기도입니다. 하지만 주기도문은 가장 위대한 기도입니다. 9절에서 보듯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자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놀랍게도 이러하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이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기도가 어떤 기도이겠습니까? 가장 위대한 기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기도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가장 위대한 기도입니다. 물론 회방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는 것들이 늘 그리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결코 망가뜨릴 수 없는 가장 위대한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어떻습니까?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힘이 솟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가장 위대한 기도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배우면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아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명령이지만 약속입니다. 물론 이 기도를 드리면서부터 긴장과 고독을 각오해야 합니다. 승리주의와 물질 숭배라는 익숙함과 편리함에서 떠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제부터의 삶은 진정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만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전혀 다른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긴장과 고독이 넘볼 수 없는 진정한 천국의 누림과 약속하신 행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삶을 살수록 더욱 그렇게 될 것입니다. 니체가 그에 져서 우상의 황혼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의 사관학교에서 우리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든다. 세상의 풍습은 신앙 고백인 주기도문을 드리고 이를 살아내고자 하는 우리의 삶을 긴장과 고독이라는 것으로 옥죄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죽일 수는 없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세상은 우리 신앙 인생의 사관학교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더 강하게 만드는 사관학교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 이 사관학교 입학을 주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저하기보다는 당당히 입학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이 가장 위대한 기도를 통해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교회에서도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루어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가 가장 위험한 기도이지만 가장 위대한 기도임을 깨달았습니다. 이 위험한 기도를 몸소 살아내게 하옵소서. 이 위대한 기도에 자신감을 갖고 당당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